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29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저와 함께 네 구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풀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아멘. 수요일 날도 히브리서를 계속 이제 하고 마무리 되어가는 중인데요. 생명의 삶도 히브리서 말씀 계속 묵상 중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진실로 참으로 자비로우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45편 8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이 외에도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또 슬로우 투 앵거라고 화내기를 분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런 하나님, 인자가 한이 없으신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런 표현들이 정말로 많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항상 자비롭기만 하실까요? 항상 은혜롭기만 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 하나님은 공의롭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정직하시고 하나님은 정말로 정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심판의 주이십니다.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소멸한다는 것은 태운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특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세 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쭉 26절부터 다 읽었지만요. 오늘 나눌 말씀 사실 29절 한 구절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민감하게 다루시는 세 가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세 가지입니다. 우리도 살면서 그런 것들 있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정말 중요한 것 세 가지, 절대 넘지 말아야 하는 선, 레드라인처럼 그것을 특별하게 보시는, 엄하게 보시는, 다루시는 그 세 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잘못 다루었을 경우에, 우리가 가볍게 여겼을 경우에 그에 대한 형벌은 참으로 무겁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반대로 생각한다면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잘 붙잡을 때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고 승리하는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29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아들은 이미 한번 짓밟음을 당하셨죠.
그 찬송에도 있죠. 찬양에도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그 찬양의 가사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미 십자가에서 한번 짓밟히셨습니다. 여기서 말은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이건 2번 짓밟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또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시는지 그런 부분들을 제가 보게 됩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아들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아버지 제가 먼저 아버지께 제 몸과 피를 드리며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저 죄인들을 살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먼저 드림받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드림받으신 건 2번째고 하나님 아버지의 허락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먼저 받으셨다는 것이죠. 희생 제사로 예수님께서 친히 제물이 되셔서 아들이면서 동시에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께 드림받으신 것입니다. 바침받으신 것입니다. 이 아들의 희생은 한 번으로 충분하다는 거죠. 한 번의 십자가 희생으로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어둠의 권세를 멸하셨던 것처럼 더 이상의 아들의 희생은 필요 없습니다. 있어서도 안 됩니다. 또다시 아들 예수가 침뱉음을 당하고 뺨맞음을 당하고 채찍에 맞고 발가벗겨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은 온갖 수치와 고통을 당하신 일은 더 이상 있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요. 우리는 양자잖아요. 예수님은 독생자라고 하잖아요. 한자어로 독생자, 우리말로 외아들이잖아요. 외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 세상에 친자식보다 양자를 더 사랑하는 부모가 있을까요? 같이 있을 때는 같이 사랑해주고 더 챙겨주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친자식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양자보다 더 사랑하는 부모는 없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를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아들이 다시 한번 짓밟힘을 당하고 아들이 다시 한번 모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고 계시겠습니까? 그 사람이 받을 형벌이 얼마나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해보라. 그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2번째, 하나님이 참 엄하게 보시는 2번째는요, 예수님의 그 피입니다. 언약의 피. 29절 중간에 이렇게 나오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예수님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긴다. 피는 함부로 다룰 것이 아닙니다. 피는 곧 생명입니다.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남용해서도 안 되고요. 한 사람의 생명이 달린 것이 피입니다. 한 사람의 피도 소중한 것이라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피는 얼마나 고귀한 것이겠습니까? 그 보혈을 소중히 여기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기 전날 밤 어린 양의 피를 다 문설주 문지방에 바릅니다. 왜 굳이 그 어린 양의 피를 사람들이 들어서고 나서는 그 문에 발랐을까요? 저는 그걸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만요. 왜 굳이 다른 데 바를 때 많잖아요. 왜 문에다가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고 하셨을까? 바로 그 문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구원의 문, 생명의 문, 천국의 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그 문을
통과해서 실제로 문을 발로 넘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땅, 가나안 땅으로 출발했다는 사실.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그 문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피가 발라지지 않은 문은 그냥 문이에요. 평범한 문. 아무런 의미가 없는 문. 작은 마음 문이든 큰 문이든 대궐 같은 의리의리한 그런 문이든 상관없어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발라져 있느냐, 발라져 있지 않느냐. 그 어린 양의 피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시에 그 어린 양의 피는 그 어떠한 어둠의 권세도 나를 넘어뜨릴 수 없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확인했어요. 죽음의 사자가 엄습할 수 없는, 공격할 수 없는, 그 누구도 넘어뜨릴 수 없는, 죽일 수 없는,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없는 그 권세가 어린 양의 피에 있구나. 바로 예수님의 피에 있구나.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어린 양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아니고요.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어린 양의 피를 피 얘기 좀 그만해. 그걸 그냥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옛날 60, 70년대나 80년대나 예수님의 보혈 막 찬양하지 피 별로 달갑지 않아. 중요하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알겠지만 들어서 알지만 주님의 보혈이 내 죄를 사하게 하신다는 것은 알지만 그것을 별로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별로 소중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들었으면서도 알면서도 그것을 의지하지 않고 믿지 않는 명목상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그 고귀한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당연히 형벌받는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자는 그 형벌이 얼마나 무겁겠느냐. 어린 양 예수의 피를 가장 고귀한 것으로, 가장 소중한 것으로 믿으시고 받으실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요, 성령에 관한 거예요. 성령님.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요, 성령님에 대해서 별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과거 초대교회 때 역사했던 성령님으로 그냥 생각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성령님의 역사, 성령님의 은사, 그냥 점잖게 예수 믿고 싶어하는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성령님에 관해서 우리 하나님이 너무나 귀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매우 심각하게 다루어 주시는 거예요. 29절 하반절쯤 보시면요,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이라고 했어요. 그냥 성령이 아니고요, 은혜의 성령. 은혜는 누가 주십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고, 은혜는 성령을 통해서 받는 것이고, 은혜는 성령에 의해서 베풀어 주시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은혜 받기를 원해요. 혹 모르죠. 은혜 받기를 원하는지 원하지 않는지. 은혜를 별로 원하지 않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무겁겠느냐. 은혜의 성령이십니다. 성도님들 잘 아실 거예요. 대부분의 죄들은 다 용서받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거의 모든 죄들이 다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다고 성경은 여러 차례 경고하고 있어요. 그 죄는 바로 성령 회방죄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사람에게 행한 죄들도 사함 받는다고 그랬어요. 안타깝지만 살인죄도 포함되겠죠? 그런데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다른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죄도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표현도 나와 있어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인자를 거역하는 죄도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표현까지 나와.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절대로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생각한 것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 회방죄. 성령을 방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2절,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32절에 있어요.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는 것은 이처럼 엄중한 거예요. 생각한 것보다 중요합니다. 그냥 은사 주시는 성령 충만, 뭔가 하나의 물질이나 어떤 은사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성령 하나님은 분명히 인격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세요.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는 것은 예수님을 모독하는 죄보다 더 큰 죄구나.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제 스스로 생각해 봅니다. 말씀을 적용해야 되죠. 혹시 내가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으면서 혹시 성령님의 역사를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려는 것을 방해하려고 했던 적은 없나? 정말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성령님의 뜻대로 정말 성령의 역사로 교회가, 초대교회가 세워졌잖아요. 성령님의 뜻대로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데 혹시 나의 뜻대로 나의 생각이 성령님의 역사를 가로막은 적은 없나? 쭉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우리는 혹시 부지 중에라도 절대로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성경에 기록된 모든 성령님의 역사를 믿습니다. 더 믿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 성령님, 또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성령님 죄송합니다. 성령님께 죄송하고 성령님께 회개하는 기도 별로 안 하잖아요. 근데 성령님께도 죄송한 게 있더라고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되는데 내 못난 자아와 내 못난 성품 때문에 성령님의 역사를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사람이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사람이. 성령님 죄송합니다. 성령님 잘못했습니다. 얼마나 성령님께 부끄러운지 몰라요. 성령께서 방해받지 않으시고 그 누구의 방해받지 않으시고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으시고 마음껏 역사하시는 우리 세비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인간적인 생각들, 나의 못난 성품들 다 내려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개인적인 교회관, 내 생각, 내 개인적인 그런 것들 다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성령님을 정말로 존중해 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성령님이라고 하잖아요. 그분을 정말로 인정해 드려야 돼요. fully welcome 해 드려야 돼요. 오소서 성령님, 와주세요 성령님. 그 어떤 VIP보다도 귀한 분이 우리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은혜의 성령님이라고 했어요. 은혜의 성령님. 그렇게 될 수만 있다면 교회는
이제 성령님께서 세워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부터 이렇게 보시면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유익하게 하고 성도를 유익하게 하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병고침. 앞에 다 성령이 붙어요. 성령으로 사역하고, 성령으로 설교하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헌신하고, 성령으로 봉사하는 교회. 그 교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엄하게 생각하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세 가지.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의 은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중심의 신앙생활,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을 가장 귀한 것으로 믿고 의지하는 믿음 생활, 그리고 은혜의 성령님을 매일매일 초청하고 인정해드리고, 나의 사업장에서도, 가정에서도, 개인의 삶에서도 그 성령님을 인정하고 모셔드릴 때 승리하는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